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박수.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걸 이루어 주시네. 모든 걸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내 깊은 곳에 계신 주 아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뭐라고요?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다 같이 Nothing is impossible. 박수. 나의 힘 대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거라고 믿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oh, I believe, I believe, oh, I believ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우리는 못할 게 없습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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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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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산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높임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 같이 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네, 한 번 더 주님 높이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아멘. 우리의 지시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아멘.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무덤에서 하늘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주발 앞에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님의 두 발을 씻기기 원합니다.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 사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아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거룩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아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전심을 다해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그 주님 앞에 올라서기 원합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 같이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방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 저녁입니다. 이렇게 예쁘고 멋진 우리 아기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잘 자라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모든 사람이 박수치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기들을 요즘 보면 아기들뿐 아니라 조금 이렇게 청소년이나 초등학생들 보면 좀 미안한 마음이 요즘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기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희망찬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현실이 하도 어렵다 그러고 불확실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보면서 니들이 살아갈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 될 거다. 아주 너희들은 정말 좋은 때를 맞이한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지금 힘들고 앞으로 전망이 어려울지 아이들에게 오히려 그런 긍정적인 얘기보다 아유 니들이 살아가는 건 우리보다 더 힘들 텐데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사실 굉장히 좀 미안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에게 비전을 달라 지혜를 달라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세상이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뭔가 좀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비전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아마 불안한 마음으로 더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물론 자녀도 해당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다가 오늘 읽은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모세를 좀 배워보자. 모세야말로 우리들에게 이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사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40년의 광야길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한 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곳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정말 조금도 예측할 수 없는 그 광야를 40년 동안 잘 이끌고 갔어요. 어떻게 불확실한 그 사막 한가운데 시내산 반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냈던 시내산 반도예요. 모세를 보면서 그래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한 불확실한 그 시대를 살아갔던 모세는 어떻게 그걸 이겨냈을까 견뎌냈을까 이걸 좀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좀 가져야 되겠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모세가 행진을 시작하면서 자기 처남 호밥 자기 처남이 있는데 호밥이에요. 이름이 호밥을 불러요. 그리고 호밥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처남 우리랑 같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같이 살자. 그랬더니 이 호밥이 거절을 합니다. 매형 저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에서 할 일도 있고 나는 고향에 가족들하고 돌아가서 살고 싶어요. 나는 새로운 땅에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처음에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사실은 처남한테 부탁했는데 거절을 당하면 자존심도 상할 만한데 다시 재차
자기 처남 호밥에게 또 부탁을 해요.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3절에 부탁을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다시 또 부탁해. 3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처남 제발 그러지 말고 이 불확실한 이 광야를 지나는데 자네가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주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줘야 되겠어 라고 다시 간곡히 부탁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낮과 밤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확실한 가이드 말고 왜 불신앙적이게 사람을 또 다른 가이드로 불렀을까? 이것은 대단히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는데 또 다른 가이드를 부른다고 해서 그게 불신앙이 아니라 여기에는 모세의 깊은 마음과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자기 혼자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수십만 수백만 명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 데려갈 때는 자기 혼자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뭔가 미리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해서 너무 그것만 기대면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를 생각하지 않고 그 많은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저 백성들이 광야에서 잘못되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많은 불행한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에서부터 호밥에게 자존심을 상해가면서까지 두 번씩이나 나와 함께 동행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의도는 사람 하나를 더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을 불신앙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혹시 잘못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 영혼들에 대한 국률한 마음,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호밥에게 같이 가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내산 반도 광야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산이냐 사막이냐 평지냐에 따라서 온도가 10도 20도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밤에도 얼어 죽는 사람이 나오고 낮에도 더위에 죽는 사람이 나오고 정말 조금만 이동하는 지역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확 나는 것이 시내산 반도예요. 여러분, 그냥 광야라고 생각하니까 물이 없다고 생각하죠. 물이 없는 사막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번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한 3m에서 10m 높이의 급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사막인데 갑자기 그냥 소나기처럼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물이 막 그 사막 한가운데 3m, 어느 때는 10m까지 물이 막 차가지고 급류가 강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물이 흘러갈 만큼 물이 많이 갑자기 또 생기기도 하고 그 모래 아래 그 물이 다시 또 흡수돼서 메마른 사막이 되기도 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곳이 시내산 반도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사막에는 맹수와 알 수 없는 조류들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또 그 시내산 반도에는 그 당시에 유목민들, 마리 유목민들이 도적대들, 산적대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 살았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약탈해서 먹고 사는 유목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언제 어떤 그 족속들에게 공격을 받고 약탈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 모세가 자기 혼자만 생각했다면 처남을 데려갈 필요가 없어요. 모세도 이미 장인의 집에서
40년 동안 시내산 반도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어떤 베테랑보다도 이 지형을 너무나 잘 알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같으면 괜찮은데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 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나처럼 경험이 있는 또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을 편안하게 인도하고 싶은 지도자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불확실한 시대를 이겨나가는 가장 중요한 힘은 사랑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호밥에게 같이 가자라고 제안을 했던 그 동기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호밥이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거절하고 다시 요청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요청에 결국 처남이 하도 모세가 간절하게 설득하니까 알았습니다 라고 결국 따라가서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가서 같이 들어가죠. 이 처남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오늘 쭉 보면 모세가 이 호밥을 굉장히 의지해요. 가다가 이 지형이 이상한 데가 나오면 여기선 뭘 조심해야 되지? 여기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늘 호밥에게 모세가 미리미리 수시로 조심해야 될 것과 준비해야 될 것을 물어보는 얘기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호밥은 모세에게 여기선 뭘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선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을 늘 조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잘 경청하면서 모세는 지혜롭게 조직도 안비하고 행렬도 정비하고 먹을 것, 잠잘 것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면서 최선의 대책을 잘 세웠어요. 민수기 11장에서부터 신명기 38장까지 9년 동안의 기록을 보면 모세가 허둥대지 않고 모든 일을 잘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혼란스럽지 않게 잘 인도하는 시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호밥이 옆에서 잘 도와주는 거예요. 시내산 반도를 잘 아는 그 호밥이 그걸 잘 도와줘요. 여러분, 그런 계기를 통해서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내산 반도에서 끝까지 잘 인도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됐어요. 어떻게 모세가 이런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맡겨진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이 일이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사랑하든지 사람을 사랑하든지 어떤 대상을 사랑하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랑의 진실의 마음을 가지면 불확실한 세상, 아무리 경쟁자가 많은 세상 속에서도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모세는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놨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광야를 배우는 학생이 되어서 처남에게 오히려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겸손의 리더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까? 아무리 불확실한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혈연을 만나고 학연을 만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만나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 경쟁 관계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관계 속에서 돋보이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언제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용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어떻게 해코지하려고 하는 만남이 아니라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확실한 시내산 반도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훌륭한 리더가 되게 하신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불확실한 시대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참 요즘 세상에 힘들죠.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약육강식, 그래서 생존의 법칙, 내가 먼저 살아야 돼, 이게 너무 강해요, 현대인들이. 아니, 내가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도와줘?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누구를 챙겨? 단적인 예로 여러분, 올해 구세군에서 모금하는 자선냄비 모금이 예년에 비해서 모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뿐이 아니라 양로원, 고아원, 사회복지법인 이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늘 내던 성금이나 기탁금 이런 것들이 특별히 올해는 너무 많이 줄었대. 이게 꼭 경제가 어렵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점점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나부터 살고 봐야지, 내가 더 중요하지, 우리 가정이 더 중요하지,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많다 보니까, 세상이 불안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 도와주는 것보다 나부터 어떻게 살고 보자라는 분위기가 너무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내 눈앞에 보여도, 힘든 사람이 내 눈앞에 보여도 그 사람들을 도울 마음을 갖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SNS를 통해서 소개가 된 참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인도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고압선을 이렇게 위에서 지나가다가 전기에 감전이 돼가지고 떨어졌어요. 의식을 잃은 이 원숭이가 전기에 감전된 채 움직이지를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봤지만 고압선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곳에 뛰어들어가서 원숭이를 잘못 구하려고 하다가 다 전기에 감전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있을 때 동료 원숭이 한 마리가 감전된 그 원숭이에게 뛰어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렇게 하다가는 저 동료 원숭이도 같이 감전돼서 같은 사고를 당할 텐데, 그러면서 안타깝게 쳐다봅니다. 그러나 이 원숭이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자기 친구, 그 원숭이가 감전된 채 꼼짝도 안 하고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데, 마치 말로 표현하면 울부짖듯이 이 친구 원숭이가 가서 감전돼 있고 위험한 상황에서 그 친구 원숭이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점잖게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라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원숭이가 울부짖는 것처럼 막 괴성을 지르고 펄펄 뛰면서 그 원숭이, 친구 원숭이, 정신을 잃은 원숭이를 막 흔들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끌고 가서 물에 빠뜨리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친구를 살려보고 싶어서 그 친구가 깨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동료 원숭이가 그 친구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5분, 10분, 15분 시간이 지나는데도 원숭이 깨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20분을 이 동료 친구 원숭이가 사투를 벌인 끝에 드디어 20분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잃었던 이 원숭이가 눈을 뜨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걸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 있다가 박수를 치면서 똑같이 한 얘기가 있대요. 야,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원숭이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사람보다 낫다 그랬대. 여러분, 이 원숭이가 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사투를 벌였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그 친구를 사랑하니까, 그 친구를 아끼니까. 우리처럼 말은 못하지만 그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지능과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성으로 봤을 때 사랑하니까, 그 위험을 어느 정도 원숭이도 감지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친구니까 그 위험 속에 뛰어들어서 그를 살리고 싶은 그런 몸부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을 이유 없이.
이유가 없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주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는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못 박는 십자가에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자리에 보내십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를 자식이라고 부르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없었다면, 의무만으로 했다면 그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처럼, 모세가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위험함, 어려움도 있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갈 때 두려움도 이기고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기들을 유아세례 준 부모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아기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부모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가 무조건 남보다 1등만 되게 해주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 아이가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정말 이 아이가 모세처럼 사랑하면서 설득하고 감동해서 세워지는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수록 우리가 기본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이 불확실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그 동기가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것을 나도 전하고 싶어서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모세가 위대한 리더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크고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의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우리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가슴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주님 다시 배울 날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자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2014년 동안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고 또 당장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하고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듯이 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사랑에 기초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더 사랑하게 하시고 불확실할수록 더 많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그리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감사하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하며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함께 다짐하며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을 때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셔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처럼 사랑이 죄악을 이길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모든 불의한 것을 이길 줄 믿사오니 사랑이 이기는 것을 경험하고 보여주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유아 세례 받은 17명의 귀한 어린이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랑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52주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 마지막 저녁 예배 주 앞에 드리고 돌아갑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찬송하게 하시고, 더 많이 감사하게 하시고, 더 많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위로와 한량없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 햇볕으로 공급하시고, 비로 공급하시고, 필요한 곳에 바람으로 공급하시듯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으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워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저녁 함께 예비한 성도들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기쁨과 확신이 있게 하시고, 이제 3일 동안 남은 2014년 마지막 3일을 정말 하루를 천일처럼 여기며 소중하고 귀하게 살아서 후회 없이 기쁨으로 맞이하고 감사하며 이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또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며 부르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어린 생명들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